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학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는 마음 또 열정을 가지고 한 학기를 잘 이해하면서 이어온 우리 학생, 학우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방역과 연구, 교수, 그리고 또 행정 업무로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직원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0년 동안 힘차게 서온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을 합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오신 것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뿌리조차 전부를 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이 등에 칼이 꽂히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목사 한 수 받거나 혹은 어떤 내가 평생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찾게 되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결혼하고 나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교수님들은 학위도 마쳤고 또 교수 생활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총장 직무대행 하면서 어느 때는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서 깊은 산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줄지어 서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향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울고 싶은 때도 있고 정말 답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있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아름다운 6월을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산하를 핏빛으로 물들었던, 그래서 어린아이 앞에 걸리고 뒤에 손잡고 그리고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오라는 것도 없지만 남쪽으로 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피난을 가야 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어느 산골을 지나가는데 죽은 시신들이 이곳에 저곳에 너부러져 있는데 울면서 그 사이를 걸어가야 했던 그런 아픔의 시간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개인사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아니 지난 120년을 지나온 우리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폭풍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람과 돛을 이용하여 동력을 만들어 항해하던 범선 시절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풍지대라고 이야기하지요. 항해사들은 맞바람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꼼짝없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풍지대를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 점 바람이 없는 적도 부근을 지날 때 선원들은 흔히 그곳을 죽음의 바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기계 동력으로 이동하는 동력선이 이제 줄을 이룰 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풍이 아니라 폭풍과 파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도의 높이가 얼마고 파도의 장이 얼마인지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재면서 항해를 이어가기도 하고 항해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목숨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몰아쳐옵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 비관주의자는 바람이 부는 것을 불평합니다.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현실주의자는 바람에 따라서 돛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일리엄 아서 워드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고두현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규정합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든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든다. 그날 엘라 골짜기에도 이기의 파도가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잠재우고 나라가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서 있었는데, 바람을 조정하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핸들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상황, 우리 학교가 서 있는 상황, 젊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의 장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모든 길들이 마치 엘라 골짜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엘라 골짜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 평지 셰펠라 지역 유대 산맥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계곡이 동쪽으로 뻗어나와 넓고 강활한 지중해 연안의 평야로 이어지는 곳이지요. 포도밭과 밀밭과 나무숲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숨막힐 듯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더군요. 또 전략적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전쟁사를 기록한 사람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그 지역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수없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2세기경에 일어났던 마카비 전쟁의 바로 장소가 그곳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12세기에 바로 십자군들이 이집트 군대를 맞이해서 싸웠던 것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유대 고원 지역에 있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같은 도성으로 진군하는데 교두보와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산악 지형을 지나가면 베들레헴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면 당시의 수도인 헤브론에 이르게 되며, 북쪽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과 첫 번째 수도였던 기브아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단하거나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5 골짜기가 있지요. 제1위쪽이 기브온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라고 명령했던 바로 아엘란 골짜기가 있고요. 둘째는 삼손의 전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소렉 골짜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골짜기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는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의 주무대가 되기도 한 골짜기가 그곳입니다. 골짜기의 양편에는 약 50m 높이의 산이 있고, 골짜기 중앙에는 약 직경 400m 정도의 평지가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 지중해변을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은 이 골짜기를 지나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고, 이스라엘 군대와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타 섬 출신인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틴으로 이주해서 해안에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그곳에 만족할 수 없어서 그 넓은 지역으로 지형을 확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엘라 골짜기 남쪽 능선에 진지를 구축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북쪽 능선에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평지를 지나서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반대편 능선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을 받기가 어려워서 소강 상태에서 지금 전세를 살피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전체 군대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는 1대1의 싸움을 제안합니다. 헬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고대 전쟁에서도 이것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었지요. 블레셋 장수는 그렇게 가장 뛰어난 전사를 능선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당시 전쟁에 나서는 군인은 보통 3종류가 있었다고 하지요. 말을 타거나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는 기병,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갑부대와 같은 부대이겠지요. 두 번째는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로 무장한 보병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로 치면 포병에 해당되는 이 부대인데, 발사병, 투석병으로 지칭되는 부대였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선수는 보병이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자그마치 6규빗 한 뼘이었다고 하니 오늘날로 대략 환산을 해보면 약 2m 90이 넘는 거인 장수였습니다.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전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3절에서 7절까지 부분적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한쪽 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쪽 산 위에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 하나가 넓게 트인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다.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이나 되었다. 그는 또 청동 각반을 하고 청동 칼을 들고 있었다. 그의 창은 울타리에 가로장만큼 굵었고 창날의 무게만도 7kg에 달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들은 자가 걸어 나왔다. 이런 상황들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의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맞장을 치자고 소리를 쳤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소리를 쳤답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40일 동안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있습니다. 침묵의 의미는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어찌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지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사울왕도 대항을 못하고 조용히 떨고 있었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상대와 맞서 이길 수 없기에 아무도 나설 수도 없었고 아무도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 거대한 장수의, 적국의 장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대항마가 누구였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기병이나 보병이나 포병 중에서 어느 부대에 속한 장수였습니까? 사관학교를 나오고 전투 경험이 있는 노련한 어떤 지휘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nothing,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10대 소년이 나서고 있습니다. 당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성경을 같이 조합해 보면 20살 이후였던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의 형 첫째와 둘째, 셋째가 전쟁에 나갔다니 다윗은 8번째 아들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15살 미만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8남매 중에서 7째거든요. 그래서 나이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15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부모 부탁으로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치면 형들 격려하려고 음식 싸고 부대장에게 선물할 그 선물 꾸러미를 들고 지금 면회를 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겁이 없다는 이야기가 맞는 모양입니다. 능선에서 그 광경을 보고 40일 동안 아무도 대꾸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축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그렇고 우리들을 위축시키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불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코로나가 묶어버린 예배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졸업하고 나면 정말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사역할 자리는 있을 것인지, 오늘의 상황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그날 엘라 골짜기에 서 있었던 젊은 군인들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깊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춤까지 추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두려운 현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 어렵다는데 강의실에 올라가면서 도서관 찾아가면서 채플실에 올라가면서 기도탑에 올라가면서 춤추면서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답답한데, 이렇게 울고 싶은데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전쟁터가 얼마나 냉혹한지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여서 그런 것입니까?
청동 투구를 쓰고 있고 전신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으며 던지는 창과 찌르는 창으로 무장을 했고 그리고 큰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기 위해서 보조병이 큰 방패를 들고 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앞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출 상황이라 되는 것입니까? 춤은 무슨 춤입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를 노래하게 만들지요? 무엇이 그를 춤추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그 양치기를 만나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은 엘라 골짜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힘들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 춤을 췄는지 그 양치기를 좀 만나보아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떨고 있는 현장에서 그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너는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저 장수는 내가 못 이긴다. 백전노장 사울왕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이렇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양떼에게 접근해 새끼 양을 채워갈 때면 쫓아가서 그 짐승을 때로 눕히고 새끼 양을 구했습니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거룩한 확신입니다. 거대한 키, 육중한 갑옷, 무시무시한 칼가창, 그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 모두가 보이는 현상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그는 무엇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고 현실에 지배당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입니까? 아버지 흉내내서 되는 것입니까? 전쟁터인데요. 잘 보이려고 이게 되는 것입니까? 학점 잘 받으려고 하는 행위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터인데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현장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이기의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섬세하게 역사하신, 그리고 역사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장래도 도와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늘 향해 거룩한 손을 높이 들 때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현장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놀림감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나타내실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역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동산에서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날까지 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었던 영적 메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확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작아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 나는 세상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요즘 뜰을 붉게 물들이는 장미의 계절입니다. 반칠한 시인은 이 6월의 장미가 온 뜰악에서 번지고 있는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경복궁 맞은편 육군병원엔 울타리로 넝쿨 장미를 심어 놓았습니다. 조경사의 실수일까요? 장난일까요? 불꽃 탐스런 넝쿨 장미가 만발한 5월, 6월 그 틈에 수줍게 내민 작고 흰 입술을 보고서야 그중 한 포기가 찔레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얼크러설크러졌으면 슬쩍 붉은 듯 흰 듯 잡종 장미를 내밀 법도 하지만 틀림없이 제가 피워야 할 빛깔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꽃잎은 진지 오래되었지만 찔레 넝쿨 가시가 아프게 살을 파고듭니다. 여럿 중에 너 홀로 빛깔이 달라도 너는 내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내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화려한 장미들이 지척에 피어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칼라,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 그 어린 양치기였던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15살도 안 된 어린 양치기가 확신으로 가득할 때 왕인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기를 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야유할 때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던 사람이 민족의 명운을 걸고 어린 소년을 내보내면서 이게 나라의 왕이 할 이야기입니까? 장수가 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죠? 거룩한 영향력이 지금 어린 양치기에서 왕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신대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살든 크리스찬 리더로 살든 어떤 사람으로 살든지 간에 서 있는 자리에서 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나의 정체성 확인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그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곳에서 이런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의 야성이 생깁니다. 그리 허락한 사울이 군인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갑옷은 생명싸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큽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걸어보니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왕이나 입을 수 있는 그 갑옷을 입혀주었답니다. 얼마나 폼이 났을까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모든 병사들이 다 입어보고 싶은 그런 갑옷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갑옷을 벗어 던졌답니다. 그 엘라 골짜기의 양치기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기에 그 생명싸개를 내던져버린 것일까요? 갑옷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갑옷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화려한 갑옷이 내 목적인 사람은 절대 그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려놓고 있습니다. 나의 스펙이, 나의 배경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 갑옷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없이는 결코 취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거룩한 야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확신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거룩한 야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비록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앞길도 막막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거룩한 확신이 없으면 결코 야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도끼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비웃고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심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손쉽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야성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집어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의 지팡이와 매끄러운 돌 5개였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물매였답니다. 거기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어린 양치기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에는 필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확신, 거룩한 야성, 물맷돌 5개, 그리고 그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질 줄 아는 준비된 사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더군요. 투석병은 긴 밧줄 양쪽 끝에 메어놓은 가죽 물매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물매 안에 돌 또는 납구슬을 넣고 이를 휘둘러서 점점 크고 빠른 원을 그렸다. 그리고 밧줄의 한쪽 끝에 놓으면 돌은 앞으로 날아간다. 투석은 엄청난 기술과 연습을 필요로 한다. 숙련된 병사의 물매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였다.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 투석기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다. 사사기에서는 투석병의 정확도를 머리카락 굵기 아니라고 묘사할 정도이다. 여러분, 우리의 엘라골짜기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교수님들과 함께 기도하기에는 다음 학기에는 대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사경회도 하고 진지하게 오늘의 시대를 고민하면서 같이 신학적인 토론도 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흘은 빼놔야 된다는데 사흘 뺄 수가 없어서 저도 아직 백신 접종을 안 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방학 중에 다 백신 접종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2학기 때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능하면 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방학 중에 특별히 기도를 좀 세게 하십시다. 우리의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려운데, 암담한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그것만 한탄할 뿐, 골리앗이 너무 크다고 불평만 늘어놓을 뿐, 학교가 제대로 해주는 게 없다고 불평만 늘어놓을 뿐, 문제는 우리들에게 물맷돌이 없어요. 물맷돌이 없어요. 물맷돌이 없어요. 물맷돌이 없어요. 물맷돌을 던질 줄도 몰라요. 정확도도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물맷돌 이야기를 자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할 정도로, 지겹다 할 정도로 물맷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맷돌이 없으면서 골리앗 이기겠다고 하지 마시고 물맷돌을 준비해라. 엘라골짜기의 그 양치기 어린 소년을 만나보라.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십시다. 내일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역 현장에 나가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 된 다음에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에서부터 물맷돌을 준비하십시다. 여기 강나루 동산에서 4년 3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평생 배워도 배우지 못할 어떤 것을 배우는, 물맷돌을 준비하고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을 배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대면도 못한 채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움이 마음 가득합니다. 우리도 연락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 5월 대학부 1학년 신대원 1학년 신입생 초청 행사에서 캠퍼스에 처음 올라온 1학년 학우들이 교수님들이 기증해 주신 저서가 경품으로 당첨돼서 그것 들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커피 업체에서 판 템블러를 받아들고 당첨돼갖고 그거 휘두르면서 한이 웃던, 그래서 템블러 좀 더 준비해야 되는데 템블러를 너무 적게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해맑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묶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도 없어서 지금 70% 이상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라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숨지고 있는 엘라골짜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라골짜기에 그 양치기를 만나보십시오. 그가 부르는 노래, 그가 가슴에 입술에 담았던 그 거룩한 확신과 고백들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아무런 장애가 없이 흘러가는 한강물은 고요하게 흐르지만 앞길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시냇물은 흘러가면서 노래합니다. 돌멩이가 가로막고 때로는 곤두박질치게 하는 그 물길에서 흘러가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의 노래로 바꿔보십시다. 더 깊은 기도로 바꿔보십시다.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십시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리라. 거대한 구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맷돌이 있느냐입니다.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저절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4대째 5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에서 자랐으면 이게 저절로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대원만 졸업하고 나면 이게 저절로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거대한 것 이야기하지 맙시다. 민족 복음만이, 세계 성전이 우리가 평생 가슴에 품고 몸부림쳐야 할 내용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물맷돌이 있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십시다. 어떻게 해서 그 엘라골짜기의 양치기에게는 그런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곰의 발톱에 눌려있는, 사자의 발톱에 찍히고 있는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내던졌던 이 목자의 정신, 여기에서부터 물맷돌이 또 물맷돌 던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용어로 이야기해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자의 소명,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학기 공부를 마치면서 엘라골짜기의 그 양치기 소년에게 있었던 그 고백과 확신이 나에게도 있는가? 그것이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어두워 보이는 한국교회가 살고 사역지가 살고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정말 깊이 가사를 읽고 한번 고백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의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깊이 우리의 고백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선창자들이 조용하게 이 찬양을 먼저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넘치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자 함께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다. 다른 기도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한 학기가 끝났는데, 이제 졸업반이라 한 학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떨림으로 올라와서 첫 학기를 보냈는데, 주님, 내 손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직도 공허하고 거대한 세상의 여건들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합니다. 주여, 이 동산에서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확신과 고백을 갖게 해 주옵소서. 세상 어느 자리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야성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동산에서 주님 물맷돌 준비하겠습니다. 던지는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경건 훈련 받고 새벽 기도하고 채플 시간 지키고 피곤한 눈을 열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쳐다보며 교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우리 학우들, 주님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엘라 골짜기와 같이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둡사오니 주여, 엘라 골짜기의 그 양치기 소년처럼 우리도 거룩한 고백으로, 확신으로, 정체성으로, 야성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으로 준비하는 복된 강나루 언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